오늘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 이제 말씀 시간이니까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좀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요한복음 전체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 정말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속에는 캠퍼스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고,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마치 포문을 열듯이 열고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17장이 저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이시고요. 그 기도는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통해서 믿을 미래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주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12제자에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의 허리 속에 있던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신다. 17장의 그 내용이 너무 풍부한데, 그러나 두 구절 정도를 가지고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이제 교제 나눌 말씀에 대해서는 임영재님 반갑습니다. 교제 나눌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해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각 주에 영어로도 달아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어로 보면 as you sent me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첫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미 저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영화로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처럼 이렇게 완료형으로, 완성형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단한 파워풀한 메시지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믿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좀 구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아버지 당신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또 그 시대의 제자들을 보내었고 지금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돼 있거든요. I also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이게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낸 거죠. 제가 이제 청년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교수가 돼서 CBF 선교회에서 TNC를 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셨겠죠. 주님이 다 아셨는데, 주님이 그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래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다.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선교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셔너리죠. 이게 이 보낸다는 어원이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의 선교사들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선교사 내지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선교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김선호 형제님이 좀 책임이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 선교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뭐 NTM 가서 뭐 선교 훈련 받고 뭐 현지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밀림지대 가가지고 뭐 호랑이하고 싸울 정도가 돼야 선교사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선교 자원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하는 그 선교적 의미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원리로 보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은 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너희들이 그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말할 것을 너희들의 입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체된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그 보냄의 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교수이든 학생이든 뭐 정치적인 지도자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신학교도 안 나왔지만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화된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시킨 원리가 나오죠.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갖고 있는 능력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보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담게 하셔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아들은 낮아짐으로 보내졌다면 그 아들은 우리를 높여서 보내주신 거죠. 예,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편화되어지고 일반적이고 우리 모두 다가 그 대열에 참가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CBF 교수 선교회를 만들고 이 TNC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근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선교의 완전함, 즉 승리의 관건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 물론 그 거룩함을 우리는 행위적으로 뭐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함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적인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보다도 더 위대한 백신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백신을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놔주셨거든요. 근데 그 백신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 그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 그리고 비천한 몸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죽으시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임상의 성공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거룩함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본질이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비본성적 본질이거든요.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통해서 누구의 거룩함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 그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튼튼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조금 낮은 단계로, 더 낮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냈다면 캠퍼스에 있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스승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심적 확신, 그리고 양심적 담대함, 윤리적 거룩함,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만약 상대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 성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결국은 상실되게 된다고 하는 원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CBF 교수회의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들, 캠퍼스의 학생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무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저는 구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바로 뭐냐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오직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판단거리가 되고 아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공격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 막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교회가 잘 방어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 이 말씀은 그 정반대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 the gate of hell 되어 있거든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 그 음부의 대문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적인 성향이에요. 결국 복음은 결국 그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 즉 선교적 차원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공격적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음부의 그 대문을 부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삶에 적용되는 것. 189개 20만 명의 유학생들이 지금 캠퍼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맡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강의실에서 또 나와 마주칠 수 있는 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 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들의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구하는 것. 제가 오랫동안 사실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선교사로 파송됐던 형제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이제 이렇게 유학생들을 여기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부산대학교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FNC를 만들고 뭐 저는 범기독교적인 어떤 연합체를 함께 연합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CBF 교수회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FNC라고 하는 우리 기계공학부 교수 신호회를 넘어서서 부산대학 안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교수와 직원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뭐 유학생들이 한 3, 40명 모이고 내일도 마찬가지 FNC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기계공학부에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GKS라고 하는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옵니다. 근데 그 학생이 CM 리앱에서 왔어요. 근데 CM 리앱에 있는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장로교 교단들이 투자했던 그 기독교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 디모데 학교 같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는 거기에 있는 한국 교사들이 다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 저는 뭐 우리 뭐 김선우 형제님이나 정광환 형제님이나 뭐 캄보디아에 있는 형제님들이 우리한테 보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던 다른 교단의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FNC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학생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산에 있는 다른 이제 목사님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누자 이제 이런 그 간증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CBF 선교회는 선교 후원 기관이 아니거든요. 선교하는 기관이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모임에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기관이 있는가요? 우리는 선교 후원에 머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걸 거창하게 내걸고 훈련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함께 하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고 그것 자체가 선교 훈련이 되는 그것, 선교 자체가 삶이 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CBF 교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단단한 틀, 우리 개인의 거룩함, 지역교회의 연합, 그리고 CBF 선교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수로서의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참 영광스럽게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화, 대중화,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이도 할 수 있는 선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